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자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40절로 4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자신이 십자가라는 인류 구원을 위한 그 크고 무거운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이 참혹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고 그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신년 기도회 2주간을 시작했습니다. 목사의 신앙 지도에 따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자들처럼 나와 상관없는 그런 교회 행사라 생각하고 나오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저도 갖게 됩니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특별 기도회 어떻게든지 교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기도회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하고자 했지만 8년째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실망과 책망을 넘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절규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지금 닥쳐올 이 시험에 쓰러지지 않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 텐데. 시험이 코앞에 와 있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이 한 해를 달려가야 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도 그러실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마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해도 부족한데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성도들은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부터라도 기도의 시간을 정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함께했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주님 앞에서 다짐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빠진 그들의 그런 결심과 결단은 시험 앞에서 힘을 잃고 맙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결단하고 다짐해도 정작 시험이 오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이 바쁘고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의 자리를 쉽게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시험이 오면 왜 이렇게 힘든가 되묻곤 하지요. 그때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닥쳐오고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기도로 삶을 시작하셨고 공생의 사역 내내 기도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으며 기도로 삶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너는 지금 깨어있느냐? 즉 너는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당당하게 나는 깨어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시간 진지하게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님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미명에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사람과의 만남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사역의 현장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TV 소리 앞에서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훌륭한 권사님이 계세요. 새벽 기도 제가 8년을 목회하면서 매일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십니다. 은퇴하셨지만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면서 사람과 먼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먼저 말하겠다고 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너무 목회자를 감동시키는 권사님. 이런 권사님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주님 앞에 먼저 대화하고 시작하겠다는 그 권사님의 열심과 같이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전날 밤 늦도록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피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 사람에게 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더구나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는 색안경을 끼고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쓰러뜨리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셨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기도 전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고 그 사역의 힘과 능력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이 평범한 것 같죠. 악한 영, 간교한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이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목사가 이전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이때라도 나오라고 권면해도 안 나오는 거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처럼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어요. 새벽 미명에 드리는 기도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루 새벽 기도에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언제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아들을 데리고 나아갔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해 뜨기 전에 밤새도록 씨름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모세 역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이스라엘을 이끌 지혜와 능력,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다윗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울왕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던 그 위급한 시기에도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단순히 이른 시간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첫 관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삶을 승리하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한다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의 첫 생각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하루의 방향과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하루는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심으로 사탄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세상의 소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고 그 뜻을 알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염려와 걱정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TV와 함께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TV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여는 자는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새벽 기도를 본받아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모든 일을 기도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들여다보면 철저히 그 사역의 중심에 기도가 있었고 기도로 감당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세례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셔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지만 기도하셨기에,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셨기에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사역하기도 전부터 그를 넘어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셨고 승리하셨기에 사단이 떨며 물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공생의 출발점, 능력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신 때도 기도로 결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꿀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조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 사역 역시 기도로 일관되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은 먼저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자 능력부터 행하지 않으시고 기도로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회담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깊이 서 계셨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실 때에도 큰 소리로 먼저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아버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의 현장에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지만 쫓아내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갈 수 없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기도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예수님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은 5,000명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하지만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을까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축사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초자연적인 사건들도 기도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무리를 걸으실 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역시 새벽 기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모든 기적의 순간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자신에게서 끌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는 항상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의 배경이 아니라 근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없이 말씀하지 않으셨고 기도 없이 제자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며 기도 없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기도로 사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기도의 길이 곧 저와 여러분이 뒤따라야 할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만 성질도 죽습니다. 기도해야만 육신의 정욕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또 다른 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우리는 금요 기도에 겨우 1시간 남짓하죠. 정작 기도하는 시간은 30분도 안 됩니다. 그 짧은 시간 그인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그 시간만이라도 나와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 없이도 살 수 있고 기도 없이도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 아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 안 해도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봐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다른 일이 없어서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일이었기에 기도 먼저 하신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 다른 일의 순서를 정하신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결정과 사명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기도를 선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은 기도를 앞세우고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함께할 사람들을 세우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은 항상 이런 철야 기도 속에서 정해졌습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그 절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좋은 환경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기도였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그 십자가를 감당하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고백했지만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씀은 자기 합리화를 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음성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도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시험이 와도 시험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속수무책으로 사단의 편이 되어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기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싸움입니다. 치열한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졸음과의 싸움이고 나태함과의 싸움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싸우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생명을 건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싸움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피를 흘리는 심령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기도하다가 예수님은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체포당하셔서 끌려가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기도가 있었기에 그 끔찍한 고난도 그 수치도 그 십자가의 고통도 다 견디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승리가 있었기에 골고다 십자가의 승리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승리가 이미 결정된 줄로 믿습니다. 밤의 기도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지. 그리고 그 자리를 주님처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중요한 순간마다 사람부터 찾지 않으시고 또 환경부터 탓하지 않으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셨다는 사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지요. 또한 예수님은 모든 일을 기도로 감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자고 권면해도 주님이 다시 와서 기도해라, 또 다시 와서 기도해라 라고 권면해도 기도하지 않더니 무참히 시험의 때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흩어졌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꽁꽁 숨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기도 없이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겨나가시겠습니까? 기도하라는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올 한 해도 잠든 모습으로 살 것인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것인가,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기도 없이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내 믿음도 끝까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새벽에 삶의 자리에서 밤늦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시험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만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만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절박한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